작년에 12월 달에 교회 행사가 많았었죠. 뭐 성탄 예배도 있었고요. 찬양 예배가 있었죠. 그리고 일일 노동자들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탄 예배도 드렸고, 송구영신 예배에는 조영진 감독님 모셔서 말씀 듣고, 그날 윷놀이를 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주에 디사이플십 룸에 모여서 아주 재미있게, 근데 실력차가 워낙 월등해서 포도나무 숲이 월등하게 앞서서 결국 우승을 했죠.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강호전 도사님이 말씀 전하셨고요. 지난주에는 스노우가 또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러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 설교 부담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내내 떠올라서 머물고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 한번 이거 붙들고 씨름해봐, 한번 묵상해봐, 이렇게 던져주신 그런 말처럼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단어가 있었으니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강현식 목사가 저 단어를 많이 쓰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시는 것처럼 둘이 있잖아요. 다 출타해 있는데 지난 겨울에 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20살, 22살 다 컸잖아요. 몸은 거의 다 컸다고 볼 수 있는 어른인데 부쩍 정신적으로 자란 것을 너무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자란 거를 이렇게 보면서 문득 잊고 있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인간은 평생토록 성장하는 존재라는 말. 누가 그냥 멋있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가 한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평생 성장하는 존재다. 한 사람 이 말이 떠오르면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한 신앙인이고요. 저도 스트러글하고 고민에도 빠지고 딜레마에도 빠지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목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과 성장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성장하고 우리 교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숫자만 늘었다고 하면 그거는 성장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 개인의 성장, 믿음의 성장,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해가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장하시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게 우리 교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그 발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 큰 어른이잖아요.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려면 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 왜 어떤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할까? 혹은 성장하기를 그쳤을까? 어떤 노력과 실천이 내 성장, 여러분의 성장,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2019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성장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 성장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한 분만 성장하실까요? 한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성장하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성장은 변화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새 거 좋아하잖아요. 밖에 있는 새 거를 좋아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서예요. 밖에 있는 새로운 것을 아무리 가져봐야 내 안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새 차 가지면 한 달 가지면 금방 시들시들해져요. 중고차 타나 새 차나 똑같아요. 새 집 마찬가지. 새 것의 한계는 금방 드러나요. 내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밖에 있는 새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장합시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족함, 부끄러움, 안타까움 이런 게 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 계세요? 난 완벽해. 난 아주 괜찮아. 난 진짜 훌륭해.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신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개그맨이거나 나르시시스트 환자일 거예요.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못마땅하지만 그냥 이 몸뚱이를, 이 존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살아요. 바꾸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심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이유를 알면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아니, 사실 반성들 하죠. 그냥 내가 오늘도 또 잘못했네 뭐 이런 정도는 합니다. 너무 피상적이에요. 깊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스스럼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그분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권사님.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시면 마귀로 변해요. 마귀. 시골에서 그 경건하신 권사님, 존경받는 권사님이 시어머님만 올라오시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너무 못마땅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고 성인 같은 권사님이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진짜 모습은 어느 쪽일까요? 경건하고 존경받는 권사님일까요? 헐크일까요? 아니, 헐크라는 사람 자체가 그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좀 과장된 그런 예일지 모르나
우리들에게 저마다 조금씩 있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아무도 없을 때 그 드러나는 나, 이 사이에 갭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더 큰 문제는,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헐크로 변하는 이유가 시어머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님만 없으면 내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 때문에 내 경건생활이 깨지고 내 평안이 자꾸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트러블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밖에 있는 무언가가, 누군가가 내 속에 뭐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건드리면 예민해지고 발끈해지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뭘까요?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밖에서 건드려도 예민해지지 않는 내 안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면 괜찮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탓 돌리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게임이라고 그래요. 탓 돌리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탓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게임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재미를 느껴요. 탓을 돌리면서. 내 탓이야. 그걸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심리적인 기제가 즉시 탓을 돌려요. 무슨 환경 때문에 그래. 오늘 날씨 때문이야. 남 탓. 그 무엇, 밖에 있는 무엇에 탓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살피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해 탓 돌리기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내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 자기 자신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가짜 나에게 휘둘리지 말고 진짜 나에게 눈길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 그런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두 번째로, 생긴 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이 얘기는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어요. 생긴 대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관.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김이 있습니다. 외모, 외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내모, 내면의 생김, 성격이죠, 성격. 자기만의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요. 어떻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이 없을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또 똑같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할까? 이 생김이에요, 생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데 어떤 사람은 쉽게 흥분해요. 어떤 사람은 정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은 칼처럼 차가워요. 냉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어떤 사람은 쉽게 말을 못해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고난 성격은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안 바꿔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타고난 성격, 그냥 내 생긴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타고난 성품이지만 어떤 성품은 타고난 것 같지만 실은 왜곡된 본능에서 나온 성품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난 원래 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성격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성격이 있어요. 네, 타고난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내가 타고난 성격이 그 성격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동시에 상대방, 너, 이웃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타고난 내 성격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반대로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는데 나에게는 늘 불편해요, 이 성격이. 그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왜곡된 본능입니다. 이걸 분간하셔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성격이 나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직선적인 성격. 이 예를 많이 들었어요.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없다고 자랑해요. 아, 난 원래 그래. 난 뒤끝이 없어. 난 직선적이야. 자, 이 사람의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안 주신 걸까요? 뒤끝 없는 사람,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시원시원해요. 뭐 쌓아두지 않으니까 자기는 만족한데 그 말이 던져진 사람이 상처 입기 쉬워요. 이런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아니에요. 타고났더라도 고쳐야 하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너무 착하디 착해요. 타고나기를. 그래서 말을 잘 못해. 하고 싶은 말도 꾹꾹 참아요. 이런 성격은요,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는데 자기를 괴롭혀요. 이거 타고난 거 아니에요. 타고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이 성격도 바꿔야 해요. 고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키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생긴 대로만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번의 결과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번의 결과. 자신의 변화를 막 간절히 바라는 분을 만나면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반갑고 그분이 참 기특하게 느껴져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주여서 리즈버그 일일 노동자들에게 선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강 전도사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어떤 인도 시크 교도를 만났어요. 인도 사람. 시크 교도 아시죠? 이렇게 터번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는 분들.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래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어저께 못 나갔어요, 선교회.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 중에 왠지 모를 힘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이 시크교가 아마 술이나 담배에 자유로운가 봐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심하게 중독에 빠진 거죠. 그리고 중독 치료시설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변화로 이끌어가는 힘에 자신도 놀랬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강호 전도사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역이 있으세요. 기도했더니 그런. 자,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분이 절박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분 틀림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인도함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단번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꼭 실패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기회에 내가 확 변하기를,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교회 안에서 흔히 저질러지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단번의 변화를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신앙은 이런 거라고 자꾸 교인들에게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단히 예외적이고 이런 경험은 모두에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번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 변한 사람들, 그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래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지. 단번에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을 막 믿고 의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도하려 하지 않아요. 단번에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흔히 믿음이 자라기를 갈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쫙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딱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마치 작은 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자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끊임없이 천천히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해요. 오래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는 신앙, 그게 건강합니다. 서두르지 마셔요. 단번의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성장은 단번의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평생토록 꾸준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4가지 훈련을 제안합니다. 4가지 훈련. 성장을 위한 4가지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성장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실천, 훈련, 그것은 첫 번째 자기 성찰이에요. 아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거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으려면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상처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 상처가 다 언제 생기는 줄 압니까? 어린 시절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심리치료는 거의 어린 시절을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돌아봐요. 어른들의, 왜냐하면 왜 이때 상처를 받냐면 어른들의 아주 작은 말, 행동, 분위기에도 아이들은 영향을 받아요. 이 부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 나쁜 의도에서 했던 게 아닌데 제가 상처가 된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제 아이들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들의 내면에는요, 이렇게 상처받은,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내면의 아이. 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는 어린 시절에 직접 성격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잠복해 있다가 어른이 돼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그게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그 상처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받은 상처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를 가지고 평생 산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돼도 아이같이 살아요. 아이 같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늘 실패해요. 집요하게 성공에 집착해요. 창피한 줄 모르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어른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어른들, 욕심 많고 질투심 강한 어른들, 자기 말만 늘어놓는 아주 이기적이고 잘 삐치는 어른,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룰 오버, 이렇게 항상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특징들이 다 공통성이 있어요. 아이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아이적 특징이에요. 어른이지만 여전히 아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여전히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상처받은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아이가 무엇인지, 어떤 아이인지를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깨닫고 나서 그 아이를 여러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주세요. 내가 나를 용납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일을 하면 카운셀러를 만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어릴 적 받았던 상처를 기억해내고 그거를 이렇게 쓰다듬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물어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 다음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해요. 우리는 참 쉽게 흔들립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우리 막 칭찬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우쭐해져요. 이거 하나의 반응이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또 반대로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굉장히 초라해지고 기분 나빠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원하던 게 이루어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 좋아지다가 원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죽고 싶을 만큼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 이른바 멀미나는 삶,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요. 왜 이렇게 흔들리며 살까요? 답은 되게 단순합니다.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혹은 약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중심이 없거나 중심이 약해요. 외나무 줄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막 흔들리잖아요. 중심이 있는 광대들은 차분히 걸어가잖아요. 중심이 약하거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파도치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파도치는 데가 바다니까요. 그러나 파도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살지 않고 이 배를 진정시키고 큰 파도가 내 배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 아시죠? 배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무거운 닻이 배마다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붙들어주는 닻이 필요해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까닭은 내 배 닻이 없거나 초라한 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닻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실한 신앙생활. 이게 우리 삶의 닻이 돼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유는 목사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주일 예배, 헌금을 드리는 일, 성경 공부를 하는 일, 훈련받는 모든 이런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일 자체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닻입니다. 저는 지금 성실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헛개비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불성실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가 형편이 좀 그러면 덜 열심히 하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우들과 사귀고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한 그런 신앙생활, 이런 성실한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파도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 얼마나 든든한 닻의 역할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거 대충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왕에 할 거 진짜가 돼서 성실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야 그게 닻이 됩니다. 교회가 조금 실망스러워도, 우리 교우 중에 누가 나에게 조금 불편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곁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다체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라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훈련.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훈련.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입으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진리가 뭡니까? 이치죠. 참된 이치, 참진 이치. 그죠? 참된 이치가 진리입니다. 인생의 참된 이치는 말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전해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이 귀절은요, 입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진짜를 전해요. 진짜 참된 이치를. 그럼 사랑이 뭘까요? 거창한 말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마다 이 단어를 떠올립니다. compassion, 공감. 제가 이 단어로 정말 설교 많이 했던 거 아실 겁니다. 공감이라는 말만큼 사랑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바꿔도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공감이라는 말을 바꿔 넣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사랑은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이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한 말에서 그래, I agree 이런 뜻이 아니에요. compassion이에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공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공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공감은 단지 동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해 득실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충분히 느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 훈련을 제안합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장님이 눈을 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됐어요. 똑같이 우리가 공감으로 사람을, 이웃을 만날 때 거기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회복과 또 놀라운 변화. 여러분, 우리가 공감을 품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구이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예수님을 느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말로 진리를 전하다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공감을 느끼게 해주면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 말이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 그리스도의 높은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했겠나요, 성경이? 가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이것은 가능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은 막 부담스럽고 아유 나는 그런 성인이 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수준까지 이르면 이룰수록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본래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수준까지 다다르도록 인도해 주는 아주 좋은 훈련이 있어요. 올해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할 겁니다. 관상 훈련입니다. 관상 기도 훈련.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관상 기도 훈련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많을 텐데, 이 관상 기도 훈련은 침묵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의 핵심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는 데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머물면 머물수록 가장 건강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나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라요. 이 기도는요, 내면에 상처받은 이 내면 아이를 회복시켜주고 인생의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영혼의 닻을 마련해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관상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 봅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성장합시다. 저도 올해 영적으로 꾸준히 더 좀 성장하고 싶어요. 더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도 함께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속도가 좀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꾸준하게 우리 한번 자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로고가 있죠? 푸른 나무 공동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푸른 나무 공동체. 푸른 나무가 되자고요.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지만 자라가자고요. 언젠가 내 삶의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새들이 깃들이고 그 열매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멋진 나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성장은 우리 교회의 성장에 반드시 기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크게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제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이 부족한 종을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 공동체가 자라고 우리 가정이 더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장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